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존귀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며 우리 모두를 복음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며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한 분 존귀하신 주의 이름만이 우리 속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입술에서 감사와 용서와 기쁨과 친절이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분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분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릴 거라서 날 바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알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로부터 계속
우리 성도들 모든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육체적인 건강 또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믿음으로 힘을 내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함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장소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과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인도에 내려진 모든 재앙이 속히 감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현지 교회들의 사역자들과 교인들의 건강과 그리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IBS 신학교 광야고 학장 부부의 새로운 비자와 앞으로 있을 신학교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이미경 선생님의 석방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계획을 파하시고 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김도영 교수님과 사모님이 코로나 후유증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머물고 숨기고 있는 이 땅 인도를 주님 손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내려진 모든 재앙들을 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현지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자들이 소천하고 성도들이 많이 아파하며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교회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IBS 신학교의 우리 광야고 하나님 선생님 부부의 하나님 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비자를 받고 인도 땅에 다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 이전과 앞으로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서 자라는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의 은혜 아래 선지동산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경 선생님 하나님 그 석방을 보석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그들의 강교한 계계를 주께서 막으시고 꺾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미경 선생님이 정말 석방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경영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도영 교수님 부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후유증으로부터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신체 구석구석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또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김기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인도 땅에 살고 있는 한인 교인들 속에, 교민들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불신자들이 정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도록, 그리고 회개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모든 한인들 가운데 생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또 예배하는 모든 한인교회들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에 하나님 머물고 있는 모든 한인들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하나님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열린 마음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오늘 강단에 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하나님 삶의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채우실 분이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델리엘시알에서 드려지는 모든 한인교회 예배들, 우리 현지 인도교회 예배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예배에 드려지는 장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구르가온 한인교회 믿음의 가정들, 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달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7월 4일 예배, 7월 달 첫째 주일 예배부터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인도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7월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함께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또 백신을 접종했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완치되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모일 때 또 방역에 힘쓰고 우리 모두가 서로 조심하면서 대면 예배로 모이도록 할 테니 주일학교 예배도 또 동일하게 시작할 터이니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화요일, 매주 화요일에 하는 성경 공부, 새로운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됩니다. 버킷 시리즈 두 번째 과정인 일에 대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재를 또 복사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도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 화요일 저녁에 하는 성경 공부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아니면 목자들에게 꼭 연락해 주셔서 제가 성경 공부 교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부인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유년부는 토요일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초등부는 주일 10시에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7월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유치유년 초등부 줌 모임은 스톱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앞에 특별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정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모든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장소와 또 우리의 모든 주 앞에 드려지는 마음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 중에 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물질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옥토같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 말씀을 따라 삶을 인생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연약하고 미숙한 하나님 저는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여준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던 가나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결혼 축제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나 마을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약 한 13, 14km 떨어진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금도 가보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이 가나이기도 했습니다. 성경학자는 아마도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 연회장은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결혼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셨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주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잔치는 늘 흥겨움과 큰 기쁨의 축제입니다. 잔치에는 항상 먹을 것이 넘치고 마실 것과 춤과 음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느 다른 결혼잔치와 달랐던 것은 이 잔치에서 일어났던 한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적은 자신의 문제를 알 때 시작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음료였습니다. 잔치에는 아주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음료수였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낭패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손님들에게 잔치가 있는 동안 계속 음식과 음료수인 포도주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주인의 명예에 불명예를 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특별히 결혼잔치같이 흥겨운 시간, 기쁨을 주는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을 깰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저 잔치에 참여한 하객 정도가 아니라 이 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도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추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그 문제를 계속 홀로 끌어안고 계속 머물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사실은 목회자나 주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문화적인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받게 될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많은 분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의 삶의 이야기들, 특별히 내 인생의 문제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에 서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나눌 만한 친구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보고 싶다면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춰진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보통 평범할 때나,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평안할 때 보통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 삶의 특별한 기회들은 대부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목회자나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때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기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하거나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태도로,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얻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한 방법,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며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한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적은 순종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그녀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권세와 권위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이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으며 그분이 하실 때에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인들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믿음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아는 것과 함께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이 순종의 태도, 이것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아마 그 정결례를 위해서 그 물을 담아두는 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돌 항아리는 약 75리터 정도 그런 크기의 사이즈의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통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하인들의 태도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통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갖다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채워 놓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통 안에 물은 물이었습니다.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이 들고 연회장으로 그것을 들고 나갈 때도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하인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의구심을 갖는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 준 것이 그대로 물인 것이 발견되면 하인들은 지금 뭐예요? 주인에게 또 손님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체로 져야 할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해변에서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그 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평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또 나가라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목수 출신 저분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묻은 나보다 이 호수를 더 안다고? 아마 우습게 여기고 그 말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두 배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히 고기를 잡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신앙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제게 말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먼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마을에 찾아오시는데요, 슬퍼하는 그 여동생들에게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돌을 치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그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주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한 하인들만이 지금 이 기적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바꾸셨던 주님의 능력은 이 하인들의 순종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간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손님들이 주인을 칭찬합니다. 보통 최상급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그 미각을 잃어버리고 나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잔꾀로 아마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자 사람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뒤통수를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정반대죠. 사탄은 늘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 같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끝의 결말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잠시 동안 그것을 얻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사탄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잠시 동안 광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4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늘 제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일만이 연속된 것은 아닙니다. 제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좋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구르가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최상의 포도주가 주어질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는요, 이 기적이 주는 의미입니다.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인이 뭐죠? 우리가 길거리에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 표시판들은 가고자 하는 길의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표시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거짓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바로의 점술사들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이들을 놀랍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존귀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보여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 제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요, 기적을 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왜 뉴욕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기적들이 없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을 보여줘도 당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리적 어떤 실수, 어떤 거짓된 어떤 형태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쫓아다니는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그 기적 자체가 그들의 관심거리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 기적이 주는 유익, 그리고 기적의 그 현상 자체가 그들에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이 눈에 시력을 잃어서 실명한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에게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이 눈 뜰 수 있다고, 시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만나자고 데리고 온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주님은 늘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의 시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능력이 감사하고 또 그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근히 기대를 했대요. 이제 소문이 마을에 나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 그런데 정작 고침받은 그 사람도 교회에 오질 않았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나? 그 다음 주 기다렸는데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이 원래 재봉틀 바느질하는 사람인데 시력을 되찾자 돈 벌기 위해서 다시 재봉틀을 잡고 일하느냐고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목적과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적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뒤에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한다면 그 기적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는 기적,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기적,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표적으로 드러난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주는 진정한 의미요 목적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 다른 결혼잔치와 어떤 차이가 있었죠? 왜 가나의 결혼잔치는 특별했나요? 그 이유는 그곳에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본문은 신랑의 이름이 누구인지,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리아와 잔치집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하인들이 아니라 실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 우리 인생에 짧은 시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은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기쁨의 근원이 인생의 가치가 안정된 직장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은행 잔고나 자식들이라면 이것은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에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품고 있는 어떤 죄가 있나요? 주님이 지적하십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한 가지,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왠지 하나님이 순종만 하면 큰 기적을 줄 것 같아서, 또는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큰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대로 흉내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은요, 그것은 자기 마음의 욕심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의 욕망의 소리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 그것은 계속적인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반복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삶에서 순종하며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 갑작스러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큰 기적과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이 하인들처럼 날마다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가 나오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그분을 순종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이나 제가 행했던 과거의 모든 방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늘 성령님 음성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제 가정의, 제 아이들의, 제 사역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그렇게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인생의 결핍과 또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어려움을 통해서 주를 만나며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순종을 통해 날마다 순종을 배워감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간증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그리고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계속 우리가 신뢰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그리고 쉬운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믿음의 그 발걸음을 띠며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안에 머무시고 다시 만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간증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 건강하십시오.